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세워주신 게 지금 두 번째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기는 7번째까지 살아오고 기도했습니다. 욕심이 많죠. 지금 천안 지역에도 이제 3월 달에 집회를 가는데 거기는 3번째 초청이거든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성일 목사님 강단을 내어주셨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준비해 왔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마지막 생존자다. 아멘. 들으시면 의미를 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도 양육을 시켜보면 여러분 양육 끝나면 간증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간증자를 정해서 앞에 나서 간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신앙은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마라톤이라고는 이 경기는 누가 빨리 출발했느냐 보다는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아서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메달을 결정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신앙이 확 떨어져 버린 성도가 있죠. 어떤 원인 때문에. 처음에는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다른 성도보다 앞질러가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몇 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3,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는 다 연결돼 있어요. 두 나라만 전쟁해도 각 나라의 경제가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미국과 또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벌였잖아요. 갈수록 전쟁이 늘어나면 세계 경제는 어려워져요. 경제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위축을 당해요. 위축을 당하면 먹고 입고 살 일에 신경 쓰다가 주의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걸러내실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겁니다. 네가 이래도 내가 우선이냐? 그래도 나를 믿고 섬길 거냐? 그래도 나를 따를 거냐? 그거를 체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생존자라는 단어는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만히 둬도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내 의지대로 살아요. 느낌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단과 벌이는 영적 전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가 찾아와요. 왜? 우리는 배신했거든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알고 쫄쫄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살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더니 빠이빠이 하고 등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나를 배신자로 보는 거죠. 이때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하는 것 없이 내가 미운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체가 마귀에게는 까신 거죠. 그래서 나는 마귀의 종노릇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린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원수 마귀가 나를 알게 모르게 공격을 많이 해요. 나를 자주 넘어뜨려요.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그 부분으로 계속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복식 경기를 하다 보면 약한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악랄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겨야 되니까 실력이 없는 선수에게만 계속 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넘어진 데서 계속 넘어지거든요. 넘어진 데서 계속 넘어져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넘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를 못해요. 답은 간단해요. 금식하면 끊어져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고 왔어, 진도에서. 금식하면 끊어져요. 담배, 술 지금 못 끊는 사람 많죠.
그 지저분한 거를 못 끊고 평생 주머니 넣었다 뺐다 주위 쳐다보고 뭐 범인처럼 단다라든다면서 담아피고 막 그러고 그거 막 발로 받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금식하면 바로 끊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뺀질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끝처럼 해놓고 안 나오고 나간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있죠. 얼마나 속상해요. 금식해버리세요. 꽉 잡혀요. 딱 잡아요. 또 아멘 안 하신다. 금식하면 금방 잡힌다고. 딱 콕 껴서 와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요. 이게 금식의 능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마을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70호가 살았는데 42명을 전도했거든요. 전도의 비법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으로 42명을 새벽마다 금식기도 하면서 다 건져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요. 금식하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그분들 중에 지금 장로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 있고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려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면 주님이 다 해요. 다 해. 언제까지 금식하면 좋을까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달 말까지 해서 1년 금식이에요. 1년 금식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 건축을 지금 하는 중에 있거든요. 3월부터나 시작을 하는데 지금 계획 설계도는 다 끝났고 계약도 끝났는데 금식 끝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확 해서 더해. 끝내려면 확 반응 주고 더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또 정해놨어요. 하나님 3월 말까지만 할게요. 신호 안 주면 끝, 주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이런 것을 시키지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겠냐. 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요. 대인저가 한국말로 단 거라고 그럽니다. 대인저. 한국말로 보면 단 거. 단 걸 너무 좋아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몸도 더 회복이 되고 여러분 몸에 병든 사람은 7일 온금식하면 거의 회복돼요. 의사 허벅지 잡을 필요 없어요. 7일 온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몸 전체가 다시 새롭게 보호링 됩니다. 새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자들이 병들면 금식해요. 동물도 금식해요. 창조주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 있지요? 신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금식 시작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며칠부터 며칠 금식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하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나를 지우려고 온갖 덕안약은 다 잡섰어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살아났거든. 문제는 뭐냐면 종합병원인 거예요. 종합병원. 해외 선교지 저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저희가 지금 64군데 정도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합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를 해요. 그냥 선교에 그냥 다 쏟아 부어요. 선교지에서 오락할까요? 안 올까요? 케냐에서 오락하고 뭐 탄자니아 이런 데 다 오락해요. 못 가요. 왜? 그런데 가면 몸이 아파버리면 막 만사 귀찮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안 아플 수 없어요. 그래요. 안 아플 수 없어요. 집회도 오락에도 잘 안 가요. 왜?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막 만사가 귀찮아요. 천하는 왜 가느냐? 내 사랑하는 후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봐주라. 아플 때는 좀 봐주라 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식적으로 주제가 흐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면 뭔가 소망을 주거든요. 소망.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집회 오신 분이 부목사님은 21일 장기 금식하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죽으라고? 이틀 금식도 못 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금식해요? 해야지. 이럴 땐 또 해야지. 그러네. 하지 말라. 그래갖고 교회 기도원에 가서 혼자 21일 동안 물만 먹는데 지금도 그 물맛이 느껴져요. 싫어요. 물도 싫어요. 온몸에 두드러기 나가지고 왜? 도끼가 빠지니까 막 아주 악성 피부병 걸린 것처럼 돼가지고 꼴뚜기는 지금도 살없는데 막 싹 붙어가지고 완전 해골만 됐어요. 21일 금식 끝나고 나니 지금 지산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부임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장로님들이 잘못하다가 내가 호통치면 본인들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금식을 하면 권세가 생겨요. 뺀질뺀질한 애기들이 있죠. 말 안 듣는 놈들이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확 잡아버려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사람 같지도 않은 자녀들 많죠.
막 엄마들이 막 두들겨 맞고 다니고 하여튼 막 복장 터져요. 저것이 엄마냐 말이지. 부모의 권위는 어디다 두고. 금식하면 다 잡아요. 아멘.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은 마귀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부부가 의심을 하면 결혼 생활이 됩니까? 가정 생활이? 다 의심이요, 다 의심이요. 의처증, 우부증 환자도 요즘 많거든요. 거기에 딱 꽂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맞아떨어져. 이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전혀, 다 깨집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못하게 해서 관계를 와해시키거나 단절하게 만드는 놈이 원수예요. 지나치게 분노하게 한다. 여러분,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질이 나면 아예 딴 사람이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저주의 말, 파괴적인 말이 내 입에서 막 쉴 틈도 없이 쏟아져 나오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놈이 그놈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단 흥분부터 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든 놈이 그놈이에요. 넘어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은혜를 도둑맞게 하는 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놈.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게 가면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 제가 21일 금식할 때 죽을 뻔봤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겠네요. 그런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왔는가? 하나님이 보냈겠죠. 기도원까지 와서 목사 이리 와.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받고 나면 힘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기다려지더라고. 기다려져.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젊은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상담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권사님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좋겠네요. 그런데 내가 느낌으로는 그게 아니야. 왜? 교만의 영이 있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막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왜 보낸 줄 아느냐? 여러분을 케어하고 돌보고 상담하고 인도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아멘인가? 근데 1절 기도도 안 받고. 근데 최근부터는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딸 문제가 걸려갖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인제 와서 상담하더라고. 그리고 20년 만에 개인 안수기도를 처음 받았어요. 하여튼 별의별 교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잘나봤다 아기지. 목사님은 부모잖아요. 영적인 부모. 부모가 딱 보면 다 보이는 거지. 근데 거기서 교만하니까 상담도 안 하지, 기도도 안 받지, 혼자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거야. 알아서.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부모에게 가면 바로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는 교인들이 상담 오면 어떻게든 그걸 해결을 해줘요. 목사님, 이제 허리가 삐뚤었어요. 허리 반듯하게 만들어줘요. 그냥 해, 막 해. 그러면 허리가 펴져. 목사님도 고개가 안 들어간대요. 여기 앉아봐요. 잠바 벗고, 그래갖고 막 주물러. 그냥 손간대로 돌려봐요. 그럼 싹 돌아가. 가세요. 돈 주지 말고 그냥 가요. 상담해요. 집에 이런 문제 있어요? 그거 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 봉사팀 보내서 그거 해줄게요. 돈은 내지 말고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러죠. 찾아오면 해결돼요, 여러분. 해결돼요. 그냥 사택 가요, 가. 아멘. 목사님, 가려면 또 뭐 들고 가야지. 아니, 쬐끔만 거 사서 들고 가요, 그러면. 소고기 A 플러스 3등급짜리 갖고 오면 더 좋고. 가야 해결돼. 집에서 혼자 고민하고 날새봤자 그거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일을 해요. 어떻게 일하냐면 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꿈으로 조종을 해요.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이 꿈을 꾸면 그거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조종을 당해요. 우리 아내도 보면 사모지만 좀 기분 나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 화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꿈에 직장인하고 막 박터지게 싸웠어. 근데 내가 얻어맞고 내가 막 코피가 터졌어. 꿈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직장을 갔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꿈에 그랬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나 혼자 꿈꾼 거지.
마귀는 꿈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면서도 당한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밤에 잠자다가 복잡한 꿈을 꿔가지고 으으으 하다가 침대에서 썼는데 어깨가 끊어졌어. 어깨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경우도 있고. 여러분, 기분 나쁜 꿈을 꾸면 거기에 잡히지 말아요. 아멘. 마귀는 한 번 잡히면 계속 꿈을 통해서 잡아가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점쟁이한테 갔는데 남자가 갔어. 근데 당신은 여자로 살 운명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남자로 계획해서 보냈는데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이 점쟁이야. 당신은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하고 살아야 오래 삽니다. 바지 입고 살면 금방 죽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굳게 믿는 거야. 아멘 한 거야. 그리고 평생 여장을 하고 살아.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점쟁이한테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지. 그분이 언제 치마 입고 살라겠어? 언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 살면 되지. 이게 마귀가 우리 인생을 옥죄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싶은 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단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 모양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단위 형편은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놓고 죄에 빠지면 훨씬 더 타격이 심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죄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를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존재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너는 정복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학교에 밥 맛있기로 저 진도까지 소문났는데 밥만 먹고 힘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봐요. 너는 정복하고 남자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너는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게 창조주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자 새끼가 여러분 강아지 앞에서 떨면 되겠어요? 떨고 오줌 질질 싸면 되겠어요? 창피해라. 아버지 사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시기면 딱딱 때려버려야지 강아지. 우리 아버지 뒤에 있잖아요. 강아지 주제예요. 이게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요. 어깨 쫙 펴고 멋이나 된 것처럼 살아야 돼. 만물을 다스리라겠는데 바위 앞에 절하고 거기다 이렇게 빌고. 당사나무가 왜 썩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복도 줄 수도 없는데 빌어싸니까 성가셔 갖고 썩어버렸대요.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계속 비는 거야, 복 달라고. 그래서 복을 못 줘서 썩어버렸대. 여러분, 자연 만물만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다스리래요. 사람. 여러분, 직장을 가도 여러분이 왕이요, 왕의 자녀요. 뭐 어떻게 다스리냐? 기도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돼지 머리 쌀마다 넣고 10,000원짜리 꽂고 절하라 가면 미리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돼지 머리는 사라질지어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사장이 뭐라고 하냐? 어이 문집사, 이번에 그 시무식 할 때 기도 좀 하지? 뭐 이래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멋있게 하는 거지. 기도 준비해갖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구경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살지 말고 너무 부끄럽다고 식사기도 꺼지도 안 하고 장염에 걸릴지어다. 굶어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은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감사기도도 안 해. 여러분, 군대 가서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눈 뜨니까 고기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딱 덮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덮어놓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굶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곡식인지 여러분. 지금 수십억씩 굶어 죽어가거든. 내전 때문에 굶어 죽고 뭡니까? 땅이 사막화돼서 농사를 못해서 굶어 죽고 대통령이 다 자기가 먹고 해외에다 집어 다 숨겨놔갖고 굶어 죽고 엄청나잖아요. 애기들 식사기도 안 하면 주지 마. 굶기세요. 굶겨.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연필 한 자루 타려고 막 성경을 외우고 전도를 하고 이랬거든. 지금 연필 줘봐요. 그냥 귀찮아 해버려. 지금은 돈하고 먹을 걸 줘야 조금 애기들이 좋아하더라고.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사람도 다스려야 되지만 심지어는 영적 존재인 원수 마귀 사단까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막강한 권세는 입에 있는데 이 입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막강한 권세요. 영물인 귀신들도 그 귀신들의 왕인 마귀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딱 차려단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달릴 준비. 이렇게 가! 그러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요. 이게 아니 왜 처음 들어본 것처럼 눈 크게 뜨고 놀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술 한잔만 하면 비석을 지고 산까지 올라가는 장사였어요. 장사. 180이 넘은 의장대까지 하셨거든.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는 155란 말이야, 키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이겨. 그것도 술 먹고 막 힘이 왕창 센데 이겨. 어떻게? 어깨나 머리에 딱 손 얹고 기도해버리면 꼼짝도 못해. 놓게 이 사람아! 막 이래. 못 이겨. 말만 하고 못 이겨. 막 방언기도 해버리면 꼼짝을 못해. 꼼짝 못해. 노란 말씨! 막 이래. 그래도 못 이겨. 못 이겨. 가만히 있으시 하고 막 기도해버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집어삼켜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 멀쩡하다가 정심때까지 밥 잘 먹고 떠들고 커피 마시고 잘 놀다가 설교만 들어가면 닭병 걸린 것처럼 잠잔 사람이 있어. 내가 연구를 해봤어. 하나님 왜 저렇게 잔다요? 우리는 이름 부르면 뒤에 가서 서야 되거든. 내가 설교하다가 눈이 조그맣게 뜬 사람은 이름을 불러. 왜 그러냐? 앉았다고 막 눈을 크게 덤비니까 분명히 지가 잤어. 근데 앉았대. 그래서 우리는 이름 부르면 나가서 뒤에 서야 돼. 잠 깰 때까지. 장로님도 필요 없어. 장로님 그럼 가야 돼. 갔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금식하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잠보들 금식하려다 안 해. 왜 안 해? 죽을 줄 알고 안 해. 한 끼 주일 금식하고 점심 때 맛있게 먹으시오. 그래도 안 해. 졸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점심 잘 먹으시오. 그래도 꾸역꾸역 먹고 와. 그래갖고 자.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마귀는 번개처럼 뛰쳐나가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여러분 요즘에 막 바람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막 잡으려고 막 흥신소 찾아가고 막 돈 갖다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잡아서 못하게. 이미 거기에 빠져본 사람 나오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역사하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금식해버려. 그러면 꼼짝 못해. 그럼 딱 잡혀서 여보 집에서 같이 살래? 그러고 들어와. 기어 들어와. 가만 놔둬도 들어와. 찾아낼 필요도 없어. 일단 아멘 해봐요. 오늘부터 주제가 이상하게 금식적으로 간다. 금식적으로. 안 좋아할 텐데.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너무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주고 피부도 다시 재생돼. 금식해봐요. 완전 이뻐져가지고 여보 막 남편이 이래 막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뻐가지고 금식해봐요. 이뻐져요. 죄송합니다. 막 바르지 말고 7가지 8가지 막 비싼 거 50만원짜리 싹 바르지 말고 금식해봐. 번쩍번쩍해. 막 은혜살이 안 하려고 또 아멘 안 하죠? 은혜살이 막 번쩍번쩍.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 언어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래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태풍이 한 번씩 몰아칠 때가 있어요. 신앙에 고비가 한 번씩 와요. 오죠?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예수를 계속 믿게 되고 고비를 못 넘긴 사람은 예수를 그만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한테 덤비다가 못 해보고 나간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여러분 저는 강하게 훈련하거든요. 아주 강해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아주 정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나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만 믿습니다. 그 신앙이 제대로 됐다면 더 편안한 자기가 적응하기 좋은 교회 가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다니 불신자 되는 거예요. 불신자.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고비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계속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만 믿으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고비 잘 넘겨야 돼요. 고비를 잘 넘기는 비결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신앙의 루틴을 깨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원수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신앙 루틴을 갑자기 팍 깨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금요 철야갖고 은혜 받고 막 난리를 쳤어. 방언 터지고 막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난리 쳤어. 그런데 마귀가 딱 공격이 들어오니까 금요 철야 안 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처음부터 노리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마귀 어느 날 공격 들어와 탁 깨뜨려요. 뭔지 압니까?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루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여기에 넘어지면 이제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몰아치는 태풍 같은 시험은 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로 오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나 혼자서 마음으로 받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냉철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통로는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제가 26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처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영어 상박으로 싸웠거든요. 영어 상박. 지금도 여기에 자리가 있는데 싸움하다가 우리 아내가 못 이기겠어. 여기는 물어 뜯어가지고 놔라! 미쳐서 사택에서 26살 얼마나 젊어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신앙이 들쭉날쭉하고 불안불안해요. 대부분이 감정을 못 이겨요. 감정에 복종을 해버려요. 감정은 다루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요거를 주로 써먹어요. 나의 감정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해요. 여러분 제 목회 초년에 꼭 예배 전에 사모하고 싸우게 되거든. 근데 그때는 그냥 어디 도망쳐버리고 싶어요. 왜?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아. 왜?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 영적으로 문이 닫혀버렸어. 와, 예배 없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게 꼭 예배 전에 설교하기 전에만 싸워요. 마귀가 붙이는 거죠. 그렇죠? 왜? 목회자 입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싸워놓으면 이 능력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교인들이 못 받아. 교회가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기술이 생겼어요. 좀 전에 싸우고도 예배 잘 드립니다. 설교 잘 합니다. 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됐어요. 정말이요.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보란 듯이 설교 은혜롭게 막 잘 해버려요. 마귀야 봤냐? 이 원수야? 네가 싸움 붙였지? 봐라 나 지금 설교 잘하잖아. 막 은혜 있잖아. 예. 배 아프지? 막 이런 식으로 잘해버려 지금. 감정을 다루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 감정을 꽉 잡아야 돼. 감정 막 끌려가지 말고 마귀가 그놈 잡고 끌고 가는데 왜 따라가는 거 죽으려고. 딱 끊어야 돼 감정을. 아멘이죠. 교활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요. 주의를 하려고 왔다가 감정 상하면 집에 가불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놓치는 거죠. 주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 중에서 왕노릇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왕노릇하는 감정. 답은 고집입니다. 고집. 이것이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했는데 저도 진짜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 고집을 깨뜨리니라고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다 창피당하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아주 막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이 돈 10원도 안 주고 살게 하고 거지처럼 살잖아. 돈을 안 주니까. 왜? 고집을 깨려고. 우리 집에서는 내 고집을 아무도 못 이겼거든. 우리 엄마 아빠도 못 이겼거든. 또 막 밥 욕심을 얼마나 하는지 그릇에다 막 고봉으로 안 담아주면 안 먹었대요. 어렸을 때. 쭉 갖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밥을 얹어주면 먹어. 내가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족회의를 했잖아요. 나 빼고. 우리 교부가 밥을 꼭 고봉으로 줘야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뽀개이를 엎읍시다 그랬대요. 뽀개이가 뭐냐면 그릇 뚜껑을 말해. 뚜껑을 밑바닥에 얹어놓고 거기다 밥을 사르르 까는 거예요. 그러면 먹었대 내가. 근데 한 번은 밥 먹다가 행주가 나와버렸대요. 행주. 왜? 뚜껑을 엎어놓고 행주를 잘못 엎어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그랬대 밥 먹다가 행주가 나와버린 거예요. 행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착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게 자기가 착하면 착하다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착하지 그래요. 그건 기질일 뿐이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더 곤란해요. 훈련시키다 보면 성격이 우국한 사람이 빨리 변하지 착실하게 생긴 사람 골치 아파요. 오래가요. 오래가. 변화도 잘 안 돼. 근데 착한 신드롬에 빠져갖고 나는 착한 사람 또 이렇게 속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를 32년째 했거든요.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관상 봐도 나와. 딱 나와. 지금 나와. 하도 사람을 많이 대해봐서. 여러분 이 고집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요걸 깨지 않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 돼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의 결론이 우울증이더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고집 센 사람 대부분 우울증 와요. 왜? 자기 고집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담싸놓고 그 속에 들어서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판단도 흐려져. 엉뚱하게 행동을 해. 혼자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왜?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이게 깨지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쉬워요. 오늘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의 고집을 3살 이전에 꺾어야 돼요. 못 꺾으니까 부모가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커버리면 안 돼요. 고집을 딱 꺾어놔야 돼. 이 고집을 꺾으면 자녀들은 평생 순종해요.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내 고집을 못 꺾어서 그래요. 이놈만 꺾어지면 신앙생활 어려운 게 없어. 저를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네. 어떤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맞죠? 이렇게 되려면 고집이 꺾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미자리 교회 리모델링 봉사팀이 있어요. 어제도 봉사하고 왔어요. 내가 앞장서서 그냥 공구 들고 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안 하니까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버텨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교인이. 어디 갔대요? 집에 갔다요 목사님. 왜 갔다요? 한바탕 하고 갔다요. 그럼 내가 전화해요. 집사님. 목사님. 어째. 서러워 죽겠다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 공부 갖고 가라 저 공부 갖고 가라 다 시켜먹고. 지가 뭔데 막. 그리고 뭐 빨리 갖고 가니 늦게 갖고 가니 뭐 갖고 먹을 잘못 잘라니 뭐 어쩌려고 막.
지가 만데 그런데요 막 이래. 집사님 그러지 말고 돌아와 내가 그러죠. 지금 가고 있어. 차 타고 돌아와. 안 돌아오면 훈련 다시 받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네 그러고 돌아와. 오면 잘 왔어. 집사님 잘 왔어. 그래서 얼른 일을 시켜요. 너무 부끄럽잖아. 가만히 있어. 빨리 일 하셔.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럼 일을 해. 집사님 축하해요. 통과됐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고집을 못 꺾으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몰라 신앙에서. 왜? 마귀가 그 고집을 끝까지 활용해 먹거든. 고집이 꺾어지기 전에는 끝까지 활용을 해 먹는다. 여러분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최후에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도 필요 없는 고집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맞는 것이 매밖에 없어. 매밖에. 고난밖에 없다. 상급도 없는 고난.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거나 큰 고삐 앞에 서 있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약동에 살아계신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강한 이 공격을 이기고 생존하려면 5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이겨야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나를 이기려면 내 고집 꺾으면 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마음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데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인의 마음은 콘크리트예요. 어떤 교인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요. 콘크리트의 마음은 잘 웃지도 않아요. 설교할 때 저는 좀 개그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 개그의 흐름이 있어요. 큰형 작은형이 개그 공채 시험 3번인가 봤어. 다 그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 목사님 꼭 잘하다가 개그에 빠지더라.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마음이 콘크리트인 사람은 잘 웃지도 않아요. AI 얼굴이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마음이 말랑말랑 성도가 있어요. 잘 웃어요. 심각한 얘기하면 막 잘 울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막 반응을 보여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고집을 꺾으면 복종할 수 있고 고집을 못 꺾으면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2번째,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잘 견뎌내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냐? 맷집이 늘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견디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영적인 발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훅으로 한 대 확 쳐서 넘어뜨리지 않아요. 잽을 자꾸 날려서 이게 잽이 모아져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 견뎌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내를 하면 너 온전한 신앙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된다. 아멘이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된다. 견뎌내라 이 말이에요. 견뎌내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갈등이 생겨도 견뎌내라. 아멘. 정 못 견디겠거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죽든지 살든지 한바탕 할 때니까 이해해 주시오. 그리고 저한테 딱 끊어버려. 그리고 만나서 그냥 박 터지게 한번 싸워. 예?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러고 끝내. 찝찝하게 오래 가지 말고. 예? 또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 갈등이 생겨도 즐거워한다. 왜? 내가 다듬어지고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가 인내가 늘어나니까 감사한다. 왜? 환난을 참았더니 인내가 생기고 이 인내가 모아지니까 연단이 되었다. 언제든지 쓰임받고 환경을 조절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된다. 이게 내 소망이다. 아멘. 내가 당하는 현재 환난만, 어려운 환경만, 막혀진 관계만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날들을 기대하니 이게 소망이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인내를 못하면 축복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 그랬어요. 너 욥의 인내 봤냐? 봤죠. 봤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 봤냐? 봤죠. 갑절의 축복. 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도 끝까지 견뎌내야 얻는 거예요. 견뎌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든지 견디고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때 주님이 옆에서 막 응원하셔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요거 생각나요? 철봉에서 턱 걸고 누가 몇 초 더 하냐? 안 해봤어요? 그러면 순자야 조금만 더 막 이러잖아요. 야 3초만 더 막 이러. 아 힘들어 1초만 더 막 이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응원을 하신대요. 응원합니다.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에서 11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도 지켰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 바울의 유언장이잖아요. 씁쓸한 말을 10절에서 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 버리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주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랑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다 떠났다. 다 떠났다.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건데 그때의 답은 뭐냐면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으면 보장 못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생존자로서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세 번째, 시험 중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시험이란 것이 가끔씩 오죠. 오면 마귀가 제일 먼저 신방에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예배 가지 마 그럽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 여러분 내가 당한 시험하고 예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아무 상관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바로 메시지 전달해. 오늘 예배 가지 마. 너 기분 잡쳤잖아. 가서 뭔 예배 드릴래? 가지 마 그래요. 내가 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갈 거야 그러세요. 옆 사람 째려보면서 가지 마. 갈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좀 눈에 희내로 힘 좀 주고 가지 마. 아니 나한테 째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가지 마.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셀 예배 잘 드리세요. 잘 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70% 구역 예배 나와요. 70% 많이 나오죠. 지금 한 15% 20%밖에 안 돼. 전국 교회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예요. 진짜요. 진짜 많이 드려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꿍 해갖고 왔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이러고 있어. 부담이 돼갖고 막 예배를 못 드리겠어. 뭔 일인지는 모르는데 막 엄청 기분이 나빠갖고 상해 있더라고.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음식 교제하기 전에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집사님 앉아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놔주고 싶어. 왜? 저렇게 힘든데 이기고 나왔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나왔어. 속으로 집사님 잘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날은 더 친근하게 더 뜨겁게 만나주셔요.
나를 위로도 해주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랑 예수가 와서 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신랑이 신부에게 너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니 고생했니 하면서 눈물을 닦아줘.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어쩌지? 주님이 해줄 게 없잖아요. 눈물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죠? 그 눈물을 그날 다 닦아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울까? 다른 신부된 교인들이 와, 나도 저렇게 해주면. 왜? 눈물 흘릴 일이 없으니까 닦아줄 것도 없지. 닦아줄 것도 없지. 여러분, 이 위로는 상상을 초월한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줘요. 예배만 나오면,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은 전국이 알아주는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처음에 목사님이 저를 헌신임에 오라갈 때는 그냥 기뻤어요. 아니,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마냥 기뻤어. 이번에는 왕 부담이 되는 거야. 교인들은 양력으로 빈틈이 없지. 예배는 막 살아서 움직이지. 내가 가서 할 일이 뭐지? 막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써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왜? 목사님이 빌려준 내어준 강단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무목사 초청해놓고 망했다 이러면 쓰겠어요?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잘했다 해야지. 오늘 또 조는 사람이 2명 반 있네. 반은 누구냐면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으세요. 여러분, 예배만 나오면 새 힘을 줘요. 한학교에는 성령 임재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문 열 때부터 막 주님이 찾아오시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아주, 예? 그렇잖아요. 오기만 하면 이기는 거지. 근데 예배 안 나와버리면 계속 막이 밥되는 거야. 눌려가지고 그게 1년 갈지 10년 갈지 몰라. 얼른 뛰쳐.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막 방문을 막 발로 차고 막 교회 나와버려야지. 질질 끌려고 안 간단께 안 가. 죽는 거야. 네 번째는 시험 중에도 용서하면 이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네 죄를 용서 안 할 거다 그랬어요. 용서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빚 빌려준 게 아니야. 내 빚 갚는 거예요. 번전치기요. 번전치기. 뭐 중대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 사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친절이에요. 친절. 제가 전화 통화한 걸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봤는데 세상에 내 목소리가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 누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 여보세요, 지산중앙교회죠? 네. 목사님이신가요? 네.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내 목소리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오늘날부터 목소리를 연습을 했어. 네. 막 닭살 쪄서 못 하겠어. 그래서 하는 거야. 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친절이에요. 네. 교인도 막 훈련시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 예의 하나 팁으로 드릴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문교부 집사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네 하면 이거는 완전히 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셨죠?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 네? 나머지 못 배운 사람이에요. 저 박사인데요. 그 똥박사예요. 똥박사. 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시험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뭐라 했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따라합시다.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문제가 딱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쌍방이 걸렸어. 그러면 쌍방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나는 잘못 없다요. 너만 잘못 있다. 목사님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는 것은 이거는 진짜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걸렸다? 그럼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하라고 해요. 피차. 너는 잘못 없다고? 너도 있어 임마. 7대 3. 잘못 있어. 6대 4.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9대 1. 너도 잘못 있어 임마.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피차.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 앞에서 하는 용서래요. 잠언 19장 11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아멘입니까? 내 허물도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광이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코치나 감독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경기하면 이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얘기할 때 운동 경기를 머리에 집어넣고 이 본문을 썼어요. 운동 경기. 코치나 감독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크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교인들이 다 날라먹어가지고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되면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이게 신앙생활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근데 예배만 드려. 그럼 반쪽짜리도 안 돼. 신앙생활이.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위험한 거예요. 인터넷 예배가 위험한 거예요. 담임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는 거 듣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하고 랄랄랄라 사랑하는 딸 이렇게 하고 랄랄랄라 이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붙여서 보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들려주는 사로 보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단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다리 붙들고 허리 좀 딱 붙들고 바짝 따라가는 사람은 상급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어떻게 하다가 지상중앙교회 등록을 했더니 나중에 보고 나니까 맨날 봉사만 해라. 공구 들고 따라와라. 아이씨, 교회 등록 잘못했네. 그게 아닌 거죠. 상급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데.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보면 선수가 못 보는 것을 코치가 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선수는 나예요. 해설자는 지인이나 주변 성도예요. 코치는 목사님이에요. 최고의 응원자는 코치입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불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 가서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최고의 악이에요. 왜? 잘잘못을 내가 판단을 해. 그건 주님만 할 수 있거든요. 너도 죄인이면 어디 죄인이 어디서 판사제로 올라갔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야. 집사님 그만합시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아멘. 모여가지고 흠보는 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엄청나게 큰 죄거든. 그 죄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런 사람은 회개도 안 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아담처럼. 회개가 안 돼. 절대로.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교인 집에 어려움을 당해서 한 사람은 그 집 곧 망하겠더라. 본께 꼴세가 망하겠더라고. 아이고 어쩌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내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전화위복될 거야. 네. 어떻게 좋은 말이도 아멘도 안 할까? 좋아질 거야. 연단 후에 저 집 하나님 사용할 거야. 그래야죠. 곧 망할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죠. 올림픽 경기 해설자들은 선수에게 힘이 나도록 해설하는 게 잘하는 해석이에요.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해설을 해줘야 선수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경기할 때 해설자 해설을 잘 듣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해설한 대로 돼요. 경기가. 희한해요. 여러분, 사브르라고 하는 펜싱이 있는데 우리 선수가 계속 이기고 있는데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우리 선수가 잘못하면 앞으로 3점을 연달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설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해설을. 못하고 잘하고 있는데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설자가 해설한 그대로 됐어요. 3점을 내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끝낼게요. 시험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아멘. 옆에서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사람. 망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귀는 한 짓이지. 몸이 빨리 안 풀리면 메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해설을 하냐고. 선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설자가. 우리 선수가 몸이 빨리 풀려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여수는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기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조금만 힘을 더 내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메달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런 해설을 해줘야 한다. 상대는 만만치 않은 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가 반드시 해내고 이길 줄 믿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야지. 내 주변에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거든. 좋은 해설자 되십시오. 마음으로 응원하고 말로 응원하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의 선언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생,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이 하는 입에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세상 이길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왕자 공주니까 나밖에 이길 자가 없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천국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과 옛사람을 이기고 아멘이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천국 들어가서 먹는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거다. 아멘이죠.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내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신앙생활은 못 이기겠으면 금식하세요. 아멘. 그럼 바로 권세가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성도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혀준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영원히 벌어지는 일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입니다. 내가 이번에 참기를 참 잘했다. 내 신앙의 복된 루틴을 깨지 않고 시험 중에도 그대로 밀고 나가기를 참 잘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이제 내가 봤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이 여전도에 되시고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